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 묵상을 진행하고 있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매일 성경 순서로는 요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 10주 정도, 그러니까 한 5월 달까지 정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니고데모예요.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떤 절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절기죠. 유월절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순례객들의 소음과 또 희생 제사를 드려진 이 짐승들의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한 그런 절기적 시기를 의미하죠. 근데 그 유월절의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밤이라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해가 진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축제, 그 예루살렘의 소음 그 뒤편에서 종교적 흥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공허한 실존, 길을 잃은 영혼의 현주소,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밤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쓴 다른 책인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뭐가 없는 곳이다 이게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를 더욱 알 수 있죠. 한 도시,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흥분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모두 공허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밤에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왜요? 니고데모가 누군데요?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도덕적으로는 엘리트예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관료였어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죠. 지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만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스펙들은 하나도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뚫린 거대한 구멍,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영적인 블랙홀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꺼낸 첫 마디가 뭐였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은 불가능하나이다. 청년들이여, 이 말이 무슨 말 같아 보이세요? 니고데모의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이 과연 신앙 고백 같아 보이세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신앙 고백 같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따지는 것 같죠. 왜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논리인 거죠. 믿음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논리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표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추론한 거예요. 마치 인공지능이 거대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연산하듯이 말이죠. 아, 이 정도 기적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겠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종교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내 논리에 맞다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 점잖아 보이는 말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니고데모의 논리의 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의 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가 쌓아올린 상식, 종교적인 논리,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지, 그걸 목격하기 위해서죠.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오만이, 그 지성과 논리의 밤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우리의 얄팍한 논리의 밤이 찢어지고 그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약 10주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걸 왜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거.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예수가 행한 어떤 기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이것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듣고 믿고 그것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못 읽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 예수가 하신 일을 겪는 것, 그가 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오병이어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텍스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 생명 또는 말씀 믿음 생명, 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같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첫 마디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 우리가 압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 누구랑 왔어요? 지금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주어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고뇌를 자신을 향한 주류 사회의 인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싸면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파의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 기제죠. 이 개인적 불안을 집단 뒤에 숨기려고 하는 비겁함인 것이죠.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거 신앙 고백 아니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나님이 했겠지. 그러면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죠. 귀납법적으로 연산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납득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이성, 논리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죠. 예수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인식론적인 오류죠.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줄 랍비,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선생,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 지식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두운 지성, 고장난 지성, 유한한 지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저주죠. 우리가 가진 지식의 틀, 우리가 가진 지식의 틀이 너무나도 빈곤하니까, 그 빈약하니까 본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딱 그런 거죠.
생명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에 이르는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게 나와서 지금 생명의 출처를 묻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남들 눈을 피해서 예수께 나왔을 만큼 꼭 찾아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영혼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안에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그럼 다 내려놨어야죠.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야죠. 점잖은 대화, 수준 높은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실존적인 불안을 가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집단 뒤에 숨어서 나 자신의 개인의 고민들을 가르고 나올 게 아니었단 말이라고요. 영혼은 비명을 지르는데 입술은 교양을 말하는 이 부조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속은 썩어가는데 고상하게 여기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는 종교인의 비극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에 아 그래? 넌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동문서답 같아 보여요. 왜요? 니고데모가 숨어있는 그 밤,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으로 가려져 있는 그 논리의 밤, 그 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히 뜬금없는 이야기죠. 근데 잘 보세요.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죠. 니고데모가 뭘 봤어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내가 기적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박수 칠 줄은 알았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는 못했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구경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는 감각하지도 못한 영적 소경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그것은 장님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6절에서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사형 선고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지고 지적으로 세련되어져도 그건 그냥 세련된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련된 시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 안에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나는 안 됩니다, 무능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답이 없는 절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죠. 자신이 평생토록 바쳐온, 쌓아온 그 공든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식과 명예와 종교적 열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 그 절망적인 벽 앞에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실존적인 막다른 골목.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이 0이 되는 이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산산조각 나야 되는 그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꽉 막혀 있는 논리의 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절망의 현장. 여기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더 높은 차원의, 더 큰 차원의 이해나 혹은 설득을 하는 대신 하늘의 말씀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성을 깨고 들어오시는 선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주님의 대답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헬라어요? 목사님, 제가 헬라 절 알 수.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아마 전부 다 이 단어 오늘 한 번은 말했을 거예요. 뭐게요? 아멘. 여기서 진실로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언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하죠. 아멘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말씀, 진리의 말씀 뒤에 붙죠. 근데 누구만 아멘을 앞에 붙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이 말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성경에서 누구만 쓰시는 표현? 주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떤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가 아니라 논리를 깨부수는 말씀의 빛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거듭,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재탄생 이런 걸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원어의 뉘앙스는 사실 조금 달라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단순히 횟수로서 2번, 그러니까 반복, 이 거듭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위로부터 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그 근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횟수 2번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반복이라고 하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하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변화란.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에요. 발전도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 혹은 재창조인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되묻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그 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묻는 거예요. 웃겨요? 웃긴가요? 이게 웃기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참 어리석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상식의 체계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그 어둠을 드러내게 될 때 인과율의 원리에 갇혀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를 부정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4절에서 말하죠.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까? 어리석어 보이세요? 절박한 반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 그 지성의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이 고작 여기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이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저 뒤로.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낡은 자궁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빈곤한 지성의 한계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풀어주세요.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라면 단번에 알아들어야 할 구약의 맥락, 에스겔 36장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죠.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물과 성령으로. 36장 뒤에는 37장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씀.
죽어버린 뼈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체를 아무리 갈고 닦아도,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포장한 육이라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육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 훈련을 해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육체적 시도, 종교적 시도들은 이 육은 육이다라고 하는 냉혹한 선언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육체로 이것을 했어요. 나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망하며 땅을 쳐야 하나요? 아니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은혜죠.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 육체로는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지만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으로 나면 영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의 내부로부터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고행 가운데 던져넣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전적 타자이신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씻김 받고 새 영이 주어지고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이죠. 바람과 성령은 원어가 같아요. 푸뉴마. 그래서 주님은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것도 그러하다. 이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빗대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세요. 거듭남이란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지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구하였던 것처럼 지혜를 얻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듯 성령에게 우리가 당하는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당하는 사건이에요. 수동태란 말이죠.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얻어낼 수 없어요. 시체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냅니까?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야겠어라고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리는 다 태어남 당하는 거잖아요. 탄생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How? 이것은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자신의 그 견고한 세계관이 낯선 진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가운데 지르는 영혼의 비명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종교적 인과율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이에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내 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혹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바로 이 지점,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 자신이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왔던 상식이 완전히 파산 선고받게 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런 것도 몰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부족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의지하게 되죠. 아,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더 열심히 지혜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생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완벽한 문맹이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납득이 안 가서 못 믿겠어요. 그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납득이 가서 믿는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의 이성이 더 우월하잖아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신을 가둘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죠. 땅의 문법에 갇힌 우리의 언어로는 애초에 하늘의 사건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한 것을 우리의 유한한 이해의 틀로 포획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모순이라는 걸. 근데 변명하는 거죠. 납득이 가면 믿겠다라고. 이 막막한 인식의 단절을 잊기 위하여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땅에서는 도무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뿐이신 거죠. 왜요? 하늘의 일은 하늘에 속한 자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은 애써도 땅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누추한 땅의 텍스트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추론으로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생명인데 그 하늘의 생명이 땅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나 그거 믿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지적인 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그래서 항복에 가까워요. 그래서 믿음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로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믿음의 핵심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그것을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부족해요? 아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기적이 모자라요? 기적은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식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뼈를 깎는 과정이에요. 우리 알량한 논리, 이성의 논리가 설득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어줄게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내 논리를 고집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내가 논리로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내 논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었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폭력적인 편입.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성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지적 자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알아가기 위해 힘써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써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초라한 지성의 한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겸손 가운데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리석은 자의 맹목적인 도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치열하게 사유한 끝에 내리는 전인적인 항복,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지성적 항복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응시할 것,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고정할 것, 인간의 이해를 찢고 들어온 말씀이 거친 나무에 매달리신 사건 하나를 소환하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광야의 밤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표적을 보는 것,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과거의 한 사건을 가져오시면서 너는 그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요?
민수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 길이 험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신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이었던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었어요. 죄는 뭐예요? 윤리적 결함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로부터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존재론적 사망이 죄예요. 광야의 모래벌판에서 나뒹구는 이스라엘의 비명은 오늘날 화려한 문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화되고 침식되어지는 우리의 신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광야의 이스라엘의 비명이 우리의 비명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상식적으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독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뱀에 물렸으니 뱀을 보라 그래요. 비상식이죠. 비논리죠. 아니, 죄 때문에 죽어가요. 죄에 물려 죽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빼내야 되잖아요. 유대교 율법이 그런 것이잖아요. 죄를 빼내려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뭐라고? 죄를 보래요. 죄의 처참한 결과를 보래요. 죄의 참혹한 심판을 보래요. 논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지점에 세워지는 말씀의 장대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해요. 쳐다본 즉 살리라.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보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광야를 몇 바퀴 뛰어야 살리라. 아니에요. 눈물을 몇 미터 흘려야 살리라. 아니에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항복이죠. 항복이 뭔데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민수기 21장 광야의 기억에 자신의 육체를 포개어 놓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스스로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믿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놋뱀에 뭔가 마법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뱀에 뭔가 대단한 게 있었어요? 메두사를 보면 돌이 되는 것처럼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였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 자신께서 친히 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 말씀 믿음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다시 말해서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나 혹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독이 해독된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생생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 말씀에 항복하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시시하세요? 우리의 논리로는 다 납득할 수 없을지 몰라요.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하지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인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믿어요. 그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청년들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뒤로 주님의 독백으로 그냥 끝이 나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이 아닌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뭐라고 할래?
그렇게 니고데모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는 것이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견고한 자신의 이성과 가지고 살던 나의 상식, 나의 텍스트, 그걸 부여잡고 영원한 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항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깊은 밤의 대화는 우리의 얄팍한 이성을 뚫고 들어오는 생명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말씀에 항복하라고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일이면 이렇게 여기 앉아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근사한 가면을 쓰고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홀로 남겨진 고독한 실존의 밤이 찾아오면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욕망이라는 그 욕망의 성취라고 하는 그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며 주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야. 낡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죠. 청년들이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것이죠. 피투성이가 된 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을 억지로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모순과 여전한 삶의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피 묻은 나무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갇혀있던 그 길고 외로운 논리의 밤이 부디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밤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